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세계사적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 놀랍고 기이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바라보고 그때부터 시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주전 2160년 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시작된 역사가 언제로 보죠? 지금부터 주전 2333년 더하기 오늘 우리의 역사를 더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전 2333년에 고조선이 시작된 걸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은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지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죠. 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굉장히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요셉이 죽고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의 그 후광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요셉을 아는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전체적으로 430년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15세기 경이에요. 주전 1446년 경인데, 이때가 애굽의 18왕조일 때입니다. 애굽의 전체가 1왕조부터 애굽의 역사가 31왕조까지 펼쳐져요. 근데 애굽의 18왕조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430년 동안 이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혈통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게요, 이스라엘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인가? 19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900년을 지내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현지의 언어와 현지의 문화와 그 현지의 혈통에 복속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뒤에 1948년에 다시 이들의 터전인 팔레스타인에 와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한 민족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가지고 한 세대에서 두 세대가 걸쳐가면 일단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 사회에 동화되고 그 민족에 동화가 되면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외국에 이민 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이민이 2세대를 넘어서 2.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자녀들 1.5세대까지는 우리나라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2세대, 2.5세대 넘어가면서 한국말 못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소련의 사할린 섬으로 많이 우리 민족이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때 그 사할린에 이주했던 분들이 또 소련에 의해서 강제로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쪽으로 또 강제 이주가 되었어요. 지금 거기 카자흐스탄이나 거기에 가면은 고려인으로 불리는 우리 민족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은요, 한국말 전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생활 풍습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거의 그쪽 지역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후에는 거의 1900년 동안 해외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혈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사회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직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녀를 저 하늘의 뭇별보다 많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속이었어요. 현실로 볼 때는. 왜 그런 거 하니? 이미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 또한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기능이 전혀 없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이 하늘의 뭇별보다 많아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사인 이삭이 태어났고 또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서 12지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된 거죠. 여기서 뭇별처럼 많게 한다. 이 말씀은요, 이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계속해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역경과 또 그렇게 억압을 거치면서도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와서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 신정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사사. 이 사사는요, 우리 교회로 친다면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이 사사라는 이 직책은 무엇인가? 이 사사기를 다르게는 판관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리고 한자로 사사, 이게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사라는 직책은 과거에 중국의 이 형벌을 관장했던 관리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많이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 번역을, 한자 번역을 많이 도움받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번역한 그 사사라는 그 직책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사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왕이 아니라 무엇이다? 재판관이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였다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4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고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 생기고 많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사시대에 외적들의 침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약탈도 당하고 또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이 외적들의 침공을 받고 또 약탈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이 이스라엘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침 그때 또 이 사사가 누구였냐면은 엘리 사사. 여러분, 속된 말로 이 엘리가 완전히 개판을 쳤잖아요. 그 뒤에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이 또 나라를 좀 이렇게 사사로 역할을 했는데,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도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왕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다, 우리도 왕을 모시고 싶다, 계속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왕을 꼭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왕이 있으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 너희 아들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잡혀가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너희의 딸들이 그렇게 왕을 위한 궁중에 들어가서 또 그들 가족들을 보살펴야 되고, 또 너희가 많은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희들이 부담져야 될, 너희들이 겪어야 될 많은 힘겨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세우고 싶다, 왕을 모시고 싶다,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승낙하신 거죠. 결국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한번 왕을 세워봐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무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요 유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집안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명문 가문의 유력한 집안 출신이요. 이 사울의 용모가 어떠했습니까? 아주 빼어났다고 그래요. 아주 인물이 좋았어요. 인물도 좋고 신장도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머리에 어깨가 닿을 정도로 키가 장대했던 거죠. 여러분,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딱 왕감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왕이 된 사울,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왕입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백성들이 갈망했던 왕입니다. 부담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부담이 되죠. 뭔가 내가 왕으로서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기간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침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내가 왕으로서 멋지게 전쟁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제 2년이 되었을 때 이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사 3,000명, 훈련이 잘 된 군사 3,000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민족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블레셋이에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단계였는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철제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벼리기 위해서, 이래 가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죠? 블레셋으로 넘어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 강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한번 역량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군사 3,000명을 뽑아서 어디를 공격했는가? 이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 휴전선에서 가끔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국경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당연히 대비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이 사울이 이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지전으로 나가는 전쟁인데 갑자기 블레셋이요 침략을 받으니까 이것 봐라, 이것들이 겁이 없네, 그러면서 군사를 동원했는데 병거가 무려 3만 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병거는 오늘날 뭐와 같습니까? 장갑차나 탱크와 같은 거예요. 3만 대, 3만 대. 말을 타는 기병이 6,000명.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말 타는 기병은 밑에서 칼 쓰고 창 쓰는 보병 15명, 20명 이상을 상대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이게 국지전이 뭐가 됐습니까? 전면전이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군사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굴과 수풀과 바위, 심지어는 웅덩이까지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돼. 괜히 한번 힘자랑 한번 해보려고, 자기 위세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엄청난 부메랑을 맞고 있는 거죠. 이때 사울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가를 하고,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 블레셋과 맞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과 약속을 잡았어요. 제사를 드리기로. 그런데 약속한 사무엘이 하루, 이틀 지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안에 가겠다, 이제 그 약속한 날짜는 남아 있었지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약속한 마지막 날, 이제 이날까지 오겠다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안 와요.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 주관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제사에 관한 법규는 엄중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인도를 해야 되죠? 제사장이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엄청난 월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제사가 끝났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거죠. 사울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당신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블레셋의 위험은 점점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득이 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핑계인데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이게 핑계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기다림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했으면 뭘 가져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3기입니다. 3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망령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너 바보짓 했어, 이런 말입니다. 너 미련한 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래 멍청한 짓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의 실수예요. 두 번째, 또 한 번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가장 괴롭혔던 그런 야비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해라. 뿌리를 남기지 마라.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게 소위 헤렘 규정이에요. 헤렘. 이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진멸.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뒤에서 공격하고 뒤에 남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민간인들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아이들, 유치원, 이런 학교시설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성들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짓을, 이런 전쟁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민족은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의 인생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뒤에서 노력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이죠. 마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말렉은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헤렘 규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살찐 양, 소는 남겨두었어요. 왜?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도, 아말렉 왕도 살려두었어요. 왜?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 아말렉을 통해서 조공도 받고 여러 가지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남겨놓은 것이에요.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이 악은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이게 누룩과도 같은 거예요. 나중에 또 이것이 번성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게 쓸어라, 청소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아말렉 왕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각이었어요. 한참 역사를 뒤로 거슬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었어요. 그때 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 그때 에스더 왕비가 있을 때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거의 성공 단계까지 갔어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웠던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인가?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악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하기는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이익이 없어 보이는 것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이익이 될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했다? 남겨놓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익을 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견주면서 요거는 해도 되고 요거는 그냥 괜찮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선택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제사하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을 잡아놓고 거기에 기름을 태우는 것, 이게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참된 제사, 참된 예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예배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어디서 완성이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산제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참된 제사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순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요, 성경 원문에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 샤마. 여러분, 이 샤마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쉐마. 역시 우리가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쉐마. 쉐마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순종이라는 단어 원문의 의미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이것 또한 히브리어로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 또한 쉐마예요. 쉐마. 다 두 단어 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들어라, 들어라. 듣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아이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면 이 자식이란 놈이 나 엄마 말 듣는데, 아빠 말 들었는데, 그냥 그 말 들으라는 게 아니죠. 말 좀 잘 들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말에 좀 순종해라는 거죠. 그 말씀 따라서, 그 말 따라서 좀 행동해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라 이스라엘, 샤마, 쉐마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라. 말씀의 삶을 살아내어라. 이 요청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축복이 없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꼭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주신 말씀,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전도 명령,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대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십니까?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명령을 받들어서 다음 주일이면 해피데이 6.25 6월 25일까지 우리가 전도 행전, 정도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 명령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사울과 가장 대비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 뒤에 왕이 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 개인적인 면면을 보면 누가 더 우수할까요? 사울이 우수하죠. 사울은 집안도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용모도 빼어나고, 그리고 매너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다윗이 어디 사람이죠? 베들레헴의 뭡니까? 그 아버지 이새의 막둥이잖아요, 막둥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 면접 보러 갔습니다. 갔을 때 형 엘리압과 그 뒤에 쭉 다 살펴보는데 그 면접 장소에 다윗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무엇이 없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예, 산에 가서 데려온 거예요. 들판에 가서 데려왔지. 예. 양치는 그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예.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셔. 믿음을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빠져나가고 핑계를 앞세우고. 그렇지만 다윗은 우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삶의 내용도요, 사울이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훨씬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음란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가 죽게 한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다? 오직 그의 무엇을 보셨기 때문이다?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죄와 온갖 허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이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해피데이에 진행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다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행위원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VIP 3사람씩 작정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작정한 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순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순종의 제사보다 나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한 영향 나타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